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 의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의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름 맞이하면서 제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름 되면서 믿음에 대한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은혜가 제게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더 좀 옛날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내 주먹을 믿습니다. 아니면 내 경험을 믿습니다. 아니면 내가 가진 돈으로 나는 일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자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 가능성과 내 능력에 확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사람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이 잘 될 때에는 믿음이 좋습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고 사업이 형통하고 몸이 건강하고 자녀의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지, 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고 기도가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으며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것은 확실한가? 이 하나님을 내가 계속 믿고 살아도 되나? 이런 회의와 의심을 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 큰 간격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점점 늙어갔고 자녀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약속이 성취될 가능성은 점점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늘 잘 되기만 하고 늘 우리의 바람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현실은, 이 세상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현실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로 믿음은 현실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아브라함이 현실을 무시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은 상태인 현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사라의 상태를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또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픈데도 아프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두려운데도 두렵지 않은 척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현실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12명의 정탐꾼은 같은 땅, 같은 현실을 보고 왔습니다. 모두가 견고한 성과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현실에 대한 정보는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매우 냉철하고 현실적이며 팩트에 기반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올라갈 수 없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분명하고 팩트에 근거한 정확한 판단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강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여호와와 갈렙은 거인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거인을 보았지만 그곳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함께 보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 중에 10명은 하나님을 제외한 현실만 계산했지만 2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현실을 해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현실을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의 계산 속에 하나님이 빠지면 모든 문제가 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미래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을 보았습니다. 사라의 상태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과거로부터 인도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약속의 내용보다 약속하신 분을 붙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과 21절은 아브라함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핵심은 아들을 얻는다는 약속의 내용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보다 약속을 이루는 방식과 시기에 더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정한 시간 안에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응답이 늦어지면 하나님이 약속을 잊으신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방법과 다르게 일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에 오랜 기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기간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가능성이 점점점 더 줄어들수록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젊고 건강할 때 아들을 얻었으면 사람들은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가능성이 사라진 후에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 누구도 그것을 아브라함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다림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기다림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수년간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질병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몸은 여전히 아플 수도 있습니다. 아프신 분들이 어제 오셨으면 싹 다 나아스 파스를 받으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안타깝습니다. 또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지만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나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결과에 대한 우리의 예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요청한 것을 그대로 주시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악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날카로운 칼을 달라고 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가 칼을 주지 않는 것은 아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때로 아이들은 뜻하지 않는 것을 요구하고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첫째 아들이 지금은 32살이지만 옛날에 어릴 때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애기였을 때 차 뒤에다 태우고 가다가 주유소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얘가 주유기가 갖고 싶다는 거예요. 뭐 주유기를 어서 살 수도 없고 주유기 장난감은 제가 본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막 주유기가 갖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 주유를 하시던 주유소 사장님이 단골 주유소이기도 하지만 마음이 성품이 굉장히 좋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네 집에 안 쓰는 거 주유기 있으니까 주겠다는 거예요. 실제 주유기를. 그래가지고 그거 받아와가지고 재밌게 놀고 한동안 저희 집에 주유기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이렇게 뜻하지 않는 것을 요청하고 요구할 때 물론 줄 수 있는 건 충분히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 줄 수 있지만 때로는 주어서는 안 될 것도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조절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이유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절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무엇으로 응답하여 주시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손에서 무엇을 받을 것인가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아멘. 이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때문에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녁 시간이 돼서 퇴근하는 아버지가 맛있는 걸 사왔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때로 맛있는 간식을 보고 기뻐하지만 성숙한 자녀는 아버지가 사온 간식 때문에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시고 안전하게 돌아오셨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섭리자이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날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뚝딱뚝딱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사라져 없어져도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지만, 세상 모든 것이 높고 다 화려하게 존재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이런 영적 은혜와 영적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결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말씀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의 소원과 형통은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나의 형편이 잘 풀리는 것, 기도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 마음의 평안이 느껴지는 것, 이런 것들은 물론 감사한 은혜이지만 믿음의 최종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형편은 변할 수 있고 감정은 흔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지혜롭게 말하듯이 있을 때도 없고 없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서 있는 가장 확실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부활은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 걸까? 그때 우리는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영원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사랑하시지 않고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적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그 증거로 십자가를 지셨고 피 흘리셔서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또한 부활을 바라보면서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지금 내 상황은 무덤처럼 닫혀 있지만, 그래서 캄캄하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일이 기적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과 죄와 절망이 최종적인 승리자와 우리의 지배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질병이 모두 치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얻고 배불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강하고 또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믿음도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고 약속을 확인해 주셨고 그의 믿음을 자라나도록 해주셨습니다. 믿음의 영웅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진정한 주인공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기다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에 약속을 이루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의 이야기에서도 진정한 주인공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내 믿음이 강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나의 손이 주님을 붙드는 힘보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는 힘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손에 힘이 빠지고 내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의 손을 놓치거나 놓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내 손을 끝까지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고 믿음 안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길을 건널 때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얼마나 강하게 잡느냐보다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얼마나 확실하게 붙잡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이는 횡단보도에서도 어디로 뛰쳐나가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부모가 자녀의 손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걱정스러운 것은 요즘 젊은 엄마 아빠들은 아이보다 휴대폰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냥 제 노파심이겠죠. 실제는 안 그렇겠죠.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보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응답보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은 현실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사랑을 또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부활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